이 말씀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새가족분들이 항상 꼭 알고 마음에 편집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따라오냐, 28절에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되는 그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목사의 고시 서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해야 돼가지고 순천 갔다가, 순천에서 여수 갔다가, 여수에서 목포 갔다가, 목포에서 군산으로 돌아왔거든요. 수백 킬로를 운전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원래 인간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전날에는 일산에서 몇백 킬로를 달려가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또 이거 뭐 호남을 그냥 불러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지,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지, 집에서 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새가족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행복한데, 만약에 요즘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가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불행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게 딱 들어와 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선악과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저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 먹어도 되지만 왜 저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걸 먹으면 진짜 어떻게 될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어떤 사람은 일하고 함께하고 자꾸 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돈 생각만 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녀 생각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일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그 염려 걱정을 하면서 계속 살아.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각자가 선악과를 계속 따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일과 돈과 자녀, 미래, 건강 여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신경 쓰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일 생각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일이 돌아가니까는 머리가 쉬질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꾸 돈 생각하니까는 이 돈을 어디에 저금할까 어디에 투자할까 또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어떤 누군가는 자꾸 자녀의 부족한 거 자녀 안 되는 거 이거 자꾸 바라보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무엇을 하냐 또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술을 마셔요. 어떤 누군가는 담배를 피고요. 어떤 누군가는 음란에 빠지고 누군가는 도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누군가는 게임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게 끝나는 건데 이 스트레스를 자꾸 세상의 것으로 풀려고 하는 누구는 운동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뭐가 되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게임에 어느 정도로 중독이 됐었냐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엄마 아빠가 이제 새벽 예배 가기 전까지 게임을 하다가 엄마 아빠 방문 여는 소리 들으면 그때 이제 빨리 컴퓨터 끄고 누워가지고 침대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침 9시쯤 딱 되면은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이 컴퓨터 본체를 켜고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수면 양말 신고 그러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또 게임하는 거예요. 밥도 거기서 먹고 막 오줌 마려운 것도 막 모아가지고 참았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또 게임하고 지금 제가 그렇게 사는 애들 보면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중독이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일 끝나고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 방문 열고 저를 쳐다볼 때 그 정말 인간 쓰레기 쳐다보는 듯한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 눈빛 안 받고 싶은데 무시 안 당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이 흐름으로 가게 되는 이 나이 20대 중반인데도 방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 너무 하찮고 짜증나고 답답한데도 여기서 못 나오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때문에 내 주변 가족들이 엄청 시달리는 거 알면서도 술을 마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주변이 막 냄새 난다고 언짢아도 어쩔 수 없이 펴야 돼. 이거 안 하면은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거든. 이거 안 하면은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왠지 막 마음이 불안하고 요새 아이들은 핸드폰 켜가지고 카카오톡 안 하고 SNS 안 하면은 막 답답해서 미칠라 그래요. 유튜브 하루라도 안 보면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왜냐?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다른 것과 자꾸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뇌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자꾸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어디서 생긴지를 모르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인데 자꾸 사람들은 저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그만 피워야 되는데 음란에 그만 빠져야 되는데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게임을 안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야 되는데 저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드러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쫀단 말이에요. 누가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 같은 절망 속에 놓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어느 누가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하겠어요? 어느 누가 도박 중독자를 사랑하겠어요? 다 돈 갖다 저기 다 갖다 때려박는데, 다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지, 정신 못 차렸네 하면서 손가락질하지, 누가 이런 영혼들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실 만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끝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내버리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 문제가 끝이 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돼요. 죄에서 해방받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일하고 함께하게 하고, 돈 생각하고, 맨날 자녀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늘 염려 걱정 시달리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복음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중독돼가지고 뇌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말씀도 안 들리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머리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무엇하면 되냐?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0장 13절.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특별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담배 중독이든, 음란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게임이든, 운동이든, 마약 중독자이든, 뭔가에 중독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착한 짓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인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떠나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가에 중독된 인생으로 사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면 되냐?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자녀와 갈등이 있든지 미래 문제,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도 무엇을 하실 수 있냐?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 이전에, 돈 이전에, 자녀 문제 이전에, 내 미래 건강 문제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아직도 내가 중독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는 언제 끝이 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이게 가치 없어집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술 마셔.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담배 피워.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도박.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이런 거에 중독돼 있다고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자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해야지. 이것은 나를 방임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뭔가 많은 거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새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실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하다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직도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자괴감을 갖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참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절망 속에 무너져가는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 새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